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우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은 2025년도 2월 셋째 주일 아침입니다. 언제나 주일 아침에 지난 한 주를 돌이켜보면 매주마다 세상 여러 곳에서 너무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 사건, 사고들을 보면 정말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정말 기가 막히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 재앙이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잠깐이라도 우리의 눈을 이 세상에 돌리면 정신을 잃을 지경입니다. 주갈성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는 여러분들의 눈을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눈을 고정시키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 순간 이 정신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또 믿음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매 주일마다 이 주갈성교회 주일 설교를 들으시는 주갈성교회 성도 여러분, 매 주일 설교를 들어도 또 주중에 올라오는 이 요한계시록 강해를 들어도 그 어디 한 군데 참 듣기 좋고 희망적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말씀이 아니어서 많이 힘들지 않을까 제가 그런 염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성도와 고난이라는 단어가 항상 같이 나오니까 가끔은 듣기 싫을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매주 주갈성교회 설교를 늘 빠지지 않고 들으시는 성도분들이 계시다는 사실은 아마도 이 시대의 가장 놀라운 기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 성경은 항상 성도의 삶이 고난의 삶이고 또 고난을 당해야 한다고 말을 할까요? 저도 가끔은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근거도 없이 이 축복을 마구 뿌려주는 이 장사꾼처럼 말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뒷감당이 안 돼서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하게 아셔야 할 사실은 이 주갈성교회는요, 성도들을 위해 말씀을 전하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여러분들이 듣기에 좋고 싫고는 사실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입장에서 성경이 전하는 참 메시지가 무엇인지에만 집중하고 있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이 주갈성교회에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우리들에게 영적 양식이 되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현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어떤 경제적인 가치로 값을 매길 수 없는 이 영적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지금 이 순간 각자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과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 3장 1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베드로가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들은 이 로마의 혹독한 기독교 박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미 그 박해를 겪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너무나 혹독한 핍박과 고난을 감당해야 하는 이 성도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전체 내용은 너희가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한다라는 주제가
지속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아멘. 베드로는 지금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데 누가 너희를 해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직도 성경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나오면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착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게 여기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결론적으로 누가 천국에 가는 자들인지 예수님께서 그 기준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신 내용입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기준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또 뭘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실 건가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사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삶을 말하는 것이지 내가 내 주인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자면 지금 베드로가 열심히 선을 행하는 것은 바로 열심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그 뜻을 아는 것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13절 본문 내용을 보니까 베드로는 너희가 그렇게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성도들은 로마의 혹독한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 실제 삶 속에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는데 지금 베드로가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고 말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지금 13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그 해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해를 입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해를 입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이 땅의 권세들이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것으로 인해서 너희의 몸을 핍박하고 괴롭힐지라도 그 어떤 누구도 너희의 영혼은 건들 수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몸보다 영혼이 보호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13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너희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그 어떤 세상 권세도, 그 어떤 존재도 너희의 영혼을 해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우리 그 다음 14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를 위하여에서 이 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그대로 인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는 이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사람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는 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죽음에 대한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네, 마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즉 마귀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들 역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는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고, 또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하는 자에게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지금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성도인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로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두려워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똑같이 두려워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여러분, 제가 앞에서 열심히 선을 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는 지금 이 15절에서 열심히 선을 행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처음 13절 말씀을 자세히 설명한 이유가 지금 이 15절 말씀과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지를 미리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 지금 그 성도들이 살고 있는 사회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당시 그 시대에 그 성도들이 살고 있는 그 사회 속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신자들 입장에서 볼 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지금 이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또 극단적인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순교를 택하는 모습을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그런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방인 성도들은 그 지역 사람들과 혈통적으로 똑같은 조상과 같은 민족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유대인이었던 그 예수를, 그것도 십자가형으로 죽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많은 고난과 핍박과 심지어 죽음까지 감당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도대체 예수는 누구이길래 그 이름 때문에 너희는 목숨을 내놓고 있느냐? 그 이름이 너희들에게 어떤 소망을 주길래 그렇게 목숨까지 내놓고 있느냐라고 당시 이 성도들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베드로가 지금 이런 상황을 언제든 겪을 수 있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있는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해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이유를 묻고 있는 불신자들에게 이 성도가 그 이유를 말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직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들에 대한 긍휼함과 온유함으로 말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 경외심을 갖고 겸손하게 그 입으로 분명하게 너희의 믿음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해라 라고 지금 베드로가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 그 자신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순교를 당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베드로는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선한 양심을 가져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선한 양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 앞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마음을 말합니다. 성도가 그 어떤 힘든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에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그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밝힐 수 있는,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지금 선한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이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거나 이 비굴한 태도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선한 양심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그 백보자 심판 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지금 이 베드로가 말하는 선한 양심이 다 있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모두가 지금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붙들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일이 현실적으로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로 인해서 고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의 고난은 반드시 선을 행함으로 인한 고난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너무도 분명하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인지 아니면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고난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난은 무엇으로 인한 고난인지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실패해서 누구보다 더 잘 살고 싶어서 무리하게 욕심을 부리다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악을 행함으로 받게 되는 고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난은 무엇 때문에 생긴 고난인가요? 그냥 돈도 없이 못 살고 힘들게 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다 같은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자신의 이익과 욕심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주갈성교회 성도들 여러분들 모두의 삶 가운데 열심으로 선을 행함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그 어떤 고난도 감사하며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가 감당할 만한 고난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